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뒤에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복한 주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수 감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감사 예배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나이다. 한 주간도 삶의 수단으로서 저희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에 저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저희의 죄와 허물을 다 가지고 나왔사오니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죄 짓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 생명 주심에 감사합나이다. 가정 주심에 감사합나이다. 자녀 주심에 감사합나이다. 일터 주심에 감사합나이다. 특별히 뜻이 계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희들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때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저희 교회를 되돌아봅니다. 은혜 가운데에서 이명환 목사님 이 예배를 마치게 한 것도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마지막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온중앙장로교회가 소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땅에 와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첫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선진처럼 신앙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화되어가는 이 교회의 현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올바로 말씀 가운데서 지켜내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원의 권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군병과 같이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지팡이와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골수를 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 저희가 감동 감화 받을 수 있는 귀한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강단 장식을 위해서 또 식탁의 교제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빌드업 성경 모임은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스텝 4 6개 과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 주 수요 성경 모임 명칭을 웬즈데이 바이블 아우팅으로 정했습니다. 수요 성경 나들이 요 정도 어감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2장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며 또 교제도 나누고 1시간 정도 걷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이번 주의 장소는 콜로라도 라군이라는 장소인데 롱비치에 있는 곳입니다. 오늘 헤어스쿨 예배 마치고 식사한 후에 다목적 룸에서 있습니다. 금주 이번 주에 있는 추수감사주일,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25일인데요. 추수감사절 예배는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순서지가 하나씩 다 나갔는데요. 그 순서지를 이용해서 그날 함께 예배를 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목금토 교회에서 있는 현장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금토요일 날 교회로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교육부 지난주에 1일 리트릿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에 우리 김민성 집사님 출국했어야 되는데 우리 예서가 몸에 열이 좀 나가지고 출국을 하지 못했어요. 오늘 오후 비행기인가요? 다음 주? 다음? 예? 밤 비행기 오늘 저녁. 마스크를 쓰니까 예, 오늘 밤 비행기로 갑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인사 나눠주시고, 또 우리 한동안 같이 신앙생활했지만 또 갔다가 오실 분 배명수 권사님 이번 주 목요일 날 가시나요? 이번 주 목요일 날 한국 가셨다가 한 몇 달 있다가 오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인사 나눠주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 만나신 분들 식탁의 교제 나누시면서 함께 교제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버티고 견디며 신앙생활을 굳은 믿음으로 승리의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열심으로 해나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기념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감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감사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고맙게 여기는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맙다, 고마움, 과연 고맙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맙다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남의 신세나 은혜를 입어서 마음이 뭉클하여 벅차고 흐뭇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사라는 말은 남의 은혜나 신세를 입어 마음이 뭉클하고 흐뭇한 감정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인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감사를 규정하여서 은혜나 신세를 갚는 것, 은혜나 신세를 입은 것을 갚는 것을 인간된 도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거나 신세를 진 것을 잊고 사는 사람을 배은 망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여 사람된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비추어 본다면 은혜와 감사는
늘상 함께 붙어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아주 마음씨 착한 이발사가 한 분 살고 계셨답니다. 하루는 그곳에 목사님이 이발을 하러 왔습니다. 이발사는 정성을 다하여 목사님의 이발을 해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이발을 마치고 돈을 내려고 하자 이발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습니다. 돈을 내지 마시고 그냥 가십시오. 이 말을 듣고 그냥 돌아온 목사님은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지나가는 길에 신앙서적과 함께 기도 편지를 써서 이발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이발소에 어느 경찰관이 이발을 하러 왔습니다. 이발을 다 마치고 이 경찰관이 돈을 내려 하니까 이발소 주인이 다시 말을 하더랍니다. 돈을 내지 마십시오. 저도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경찰관이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도너츠와 과자를 들고 가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발소에 금배지를 단 국회의원이 들어왔답니다. 이발사는 이발을 마치고 돈을 내려는 국회의원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이발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문 앞에 국회의원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그의 공짜 이발이 당연히 받을 대우고 이발사가 당연히 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발사에게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짜 이발이 당연한 듯 다른 국회의원들까지도 공짜 이발을 하려고 이곳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좀 각색이 돼서 이렇게 끝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회의원이 착한 이발소에 매상을 올려주기 위해서 다른 국회의원들을 다 동원해서 차례대로 줄을 세운 것이면 얼마나 좋은 것일까?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일부 정치인들의 감사를 모르는 교만한 생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것이 정치인들만을 향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이 베푸는 은혜와 신세를 잊게 되면 누구나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어쩌면 핵심 덕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신세를 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배은망덕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특징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현실의 삶은 감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너무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말처럼 우리들 주변에는 주로 감사할 일보다는 불만스럽고 짜증스러운 일들이 더 많이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고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인 감사는 환경의 변화와 상황에 따라 흔들리며 쉽게 변합니다. 사람들은 취업이나 학업이나 비즈니스나 이런 것에 성공하면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면 감사합니다. 권력을 가지게 되면 감사합니다. 무언가를 싸게 얻거나 공짜로 얻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취업하지도 못하고 학업에서 성과를 내지도 못하고 비즈니스도 안 되면 감사는커녕 분노하며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잃거나 무언가를 빼앗기게 되면 억울해하고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인간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해서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이고, 행복한 사람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성공이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높은 학력과 좋은 환경과 돈이 많은 부자이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가진 것도 없고 학력도 높지 못하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감사하며 행복해 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 둘의 차이는 가진 것의 차이가 아니라 감사의 차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를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해도 부자로 살 수 있지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베풀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일어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그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은 자는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는 자는 상황에 따라 감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과의 화평되는, 화목되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그의 악한 죄와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했던 자들이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죄로 인해서 누구나 죄와 사망의 권세, 질병과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질병에 걸리며 쇠약해지며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마귀의 유혹에 굴복한 인간의 죄악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였던 인간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탐욕과 욕심에 빠져 다투고 빼앗고 죽이는 죄악의 종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 죄악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남아서 지금도 수군거리고 분열시키며 다투며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며 평강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입으면 반드시 복수하겠다.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못 살게 할 거야.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인생은 그렇게 마귀의 종로로 다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다투지 마십시오. 집안에서 부부와 싸우지 마십시오. 다투며 욕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분쟁하며 복수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인생은 평강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이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이렇게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더 이상 마귀와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수의 마음이 끓어오를 때, 분노의 마음이 끓어오를 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로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이 하고 정의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인생의 평화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인생의 평안과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명예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가 되었으며 이 땅에서 건강과 부귀는 누리지 못할지라도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기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았으니 그 은혜에 마땅히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이 문제가 아니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상황이나 환경보다 앞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말씀이 충만할 때에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두 번 일시적인 감사를 드리는 것은 쉽지만 감사를 매일 지속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지속되기 위하여는 주의 몸된 교회 생활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성도의 감사 생활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며
말씀을 그의 삶으로서 증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에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초라한 음식을 먼저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니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전도의 실패 중에도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하셨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전도한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가 돌이키지 않음을 보면서 예수님을 한탄하셨습니다. 일종의 전도의 실패를 예수님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 일로 주의 복음은 똑똑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임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실패 중에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 중에도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감사를 받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감사할 때에, 실패 중에도 감사할 때에 믿음의 성도들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는 부흥의 물결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또 그의 무덤 앞에 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절망에 찬 사람들의 비난을 들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모두가 인생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울고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늦게 오셨다고 예수님을 면박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종착역인 무덤에 찾아가 하신 일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무덤에 돌을 옮겨 놓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리셨습니다. 아직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나사로를 일으키셔서 죽음과 사람들의 비난을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일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시며 그의 피를 상징하는 잔과 그의 살을 상징하는 빵을 들어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잔이 의미하는 것과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까지도 받아들였던 그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부활의 영광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는 손해나는 것처럼 보이고 내게는 고통처럼 여겨지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그것을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에서 감사의 지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에서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일 예배와 새벽의 말씀과 수요 성경 모임과 그리고 금요 기도회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지속시키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모임에 열심을 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일을 거창하게 시작하고 온갖 수고와 열심을 다 해놓고도 마지막 마무리를 잘못해서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이렇게 마지막에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게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의 감사도 내 공로와 내 수고가 앞서게 되면 감사가 아니라 교만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3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완성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며 세상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인생의 장벽에 막혀 계십니까? 질병으로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이 모든 악한 진을 파하며 질병의 권세를 이기며 세상의 염려를 몰아낼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습관적으로 모든 기도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문구를 넣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문구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욕심과 우리의 욕구를 채우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욕구를 채우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들을 나열하고 그 기도의 마지막에 단순히 마무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셨던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도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6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완성은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이도 모두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명한 예화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느 부인의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술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아내는 늘 이 술주정뱅이 남편의 술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술에 만취가 되어서 들어오는 날이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아서 그것을 상대하는 일이 여간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여느 때처럼 남편이 만취해서 들어와 집안을 어지럽혀 놓았습니다. 이것을 다 정리해 놓고는 남편이 잠든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기도를 하는데 신세 타령이 나오기 시작하더랍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합니까? 슬퍼서 눈물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감동하시니 목사님 설교가 한 구절 생각이 나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냥 감사할 것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저 감사하라고 하니 저 인간을 보면서 좌우당간에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편이라는 사람이 고주망태가 되어서 저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신기하게 꼬박꼬박 집에 찾아 들어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아니, 어디서 사고를 당하지도 않고 경찰서에 들락거리지도 않고 꼬박꼬박 집에 찾아 들어오니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래 못난 남편이라고 해도 고맙고 감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필 남편이 토요일만 되면 고주망태가 되도록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술을 토요일날 더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꼼짝없이 누워서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막지도 않고 오히려 교회 가라, 귀찮으니까 교회 가라 이렇게 말하니 이거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냐, 이런 생각을 하니 혼자 우스워지더랍니다. 밤중에 미친 뭐처럼 혼자 실실 웃고 앉아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혼자 실실 웃는 아내를 보면서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왜 웃고 있는 거요?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답니다. 남편이 이 아내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다 듣더니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10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시던 하나님이
단 한 번의 감사 기도에 응답하시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상황과 환경과 시간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추수감사의 계절에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 역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먼저 감사합시다. 먼저 감사합시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루하루의 일에 일희일비하며 지나온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안절부절하면서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주관자이며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으며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상황과 환경에 억눌리지 않고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무조건 감사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써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 태도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문제를 벗고 자유를 얻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감사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매일 감사를 실천하며 모든 일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우리 시원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와 감사 헌금과 또 주일 주장 헌금과 선교 헌금으로 드려지는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에 또 모든 간구에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시며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성령의 능력을 매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건강의 문제들을 이 시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제단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며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섬김과 격려로 소외받는 자 없이 주의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슴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상호 집사님과 민선 집사님 그리고 이 인생을 속에서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제 또 새로운 일터로 떠나는 이 가정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정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린이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자라고 건강해짐에 따라 지혜와 지식도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는 걸음과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로 믿고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소리로 가며 축복하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셔서 날마다 바른 길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날마다 팔로 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날마다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래에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면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 계셔서 위에 계셔서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 피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이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삶, 무조건 감사하는 삶,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시온중앙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